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가운데에 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어떤 그 위협이 아니라 내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었어요. 그때 가난한 자들이 흉년이 계속되었는데도 그 부자들이 자신들에게 준 그러한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들을 과도하게 가져가고, 또 세금이 중하여서 그런 세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그 모든 포도원과 밭들을 팔아서 그것을 갚고 세금도 내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팔아서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함께 또 모여서 이 성벽 재건의 어떤 역사를 함께 동참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불만이 터지는 것을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그 민장들을 불러놓고 상당히 크게 호되게 화를 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다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대회로 열어서 거기서 이제 그들을 또 책망하고 그들에게 약속을 받죠. 자신들이 빼앗았던, 그러니까 뭐 저당 잡혀서 가져갔던 여러 그 논과 밭이나 이런 것을, 논은 없죠 거기는. 어쨌든 밭하고 뭐 포도원 이런 거를 다 돌려주고, 그리고 이 그 이자로 받았던 것 가운데 100분의 1을 돌려주도록. 그래서 그것이 한 달치 이자에 해당한다는 얘기도 살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돌려주게 하였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자를 받거나 또 빼앗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도록.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맹세의 의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자신이 어떻게 선행을 베풀었고 어떻게 가난한 자들과 이 백성을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쭉 이야기를 하죠. 총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독의 도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백성에게 걷어지는 이 세금에서 띄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 세금을 과중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런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다른 이제 그 총독들과 같이 과중한 세금도 이렇게 매기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한 그런 배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성벽 재건 사역에 많은 이제 그 지도자로서 협력하는 여러 사람들, 그렇죠? 몇백 명의 사람들을 또 이 그 유다 이 총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이 바사국에서부터 보내오는 그러한 여러 그 사신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 먹이고 하는데 12년 동안 상당히 많은, 거의 매일 뭐 소를 몇 마리를 잡고 양을 몇 마리 잡고 뭐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큰 이것을 다 홀로 충당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제 간구의 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5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이 6장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냐? 이제 그 앞서서 4장에서는 이 그 군대를 어떤 집결시켜서 여러 그 나라들이, 그 사마리아나 아라비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 족속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위협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이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또 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장에 가서는 이런 어떤 공통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 느헤미야에 대한 개인적인 그러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6장 1절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삼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벽의 모든 이 담은 다 쌌다는 거예요. 성벽을 다 완공을 했고 지금 무엇만 못했냐면 아직 문만 못 따른 거예요. 예, 문이 쭉 이제 있는데 그 여러 문을 이 다 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을 달기 시작해서 이 문을 제작해서 다 다르면 이제 성벽 제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이제 이렇게 다 거의 완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방해하던 그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나 그 근처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다 이제 이 낙심을 한 겁니다. 아이고 저거 막으려고 했는데 저 유다가 또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뭐 한마디로 밥그릇을 뺏어가면 어떻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방법을 생각한 게 뭐냐? 느헤미야를 치자 이거예요.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면 성벽이 재건되건 뭐 다 재건된다 할지라도 이 유다가 자신들에게 더 능가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6장은 전체적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쭉 들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고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그 무엇은 일을 같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한번 논의하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객관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했잖아요. 그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막 확 속한 것도 아니고 이 유다에 완전히 속한 적도 아니니까 중간 정도 국경지대 정도 되는 그 지역에서 서로 만나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고 자신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2절 끝에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죄송합니다. 6장 저 끝에도 나오지만 도비아도 이 느헤미야에 대한 소식들을 다 이 첩보원을 통해서 듣지만 사실은 이 느헤미야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그런 정보들을 다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계략을 꾸며서 자신을 그 오노 평지에 오게 되면 급습을 해서 죽이려는 그런 계략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략을 다 아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그래서 뭐라고 거부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이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벽 공사가 이제 마무리에 막바지에 있는데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어떻게 너희를 만나러 가냐. 그 사이에 이가 중지가 되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고 혹시 다른 방해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끝나고 만날 테니까 걱정 말고 그냥 이제 한동안은 만나지 마시다. 이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는데 몇 번이요? 그렇게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런 요청이 온 거예요. 우리 한번 만나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관계로 지낼 수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계속 그냥 집요하게 4번의 만남을. 근데 그 4번을 다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유화책을 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뭐냐면 헛소문, 거짓 소문을 빌미로 해서 그를 만나자고 하자. 그래서 그것이 5번째 요청이에요. 5번째 요청에는 그냥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을 보냈는데 임봉하지 않은 서신을 보냈어요. 임봉하지 않은. 그러니까 과거 옛날에 이 고대에는 어떤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봉투를 그러니까 이렇게 접어서 덮죠. 이때 같으면 이제 파피루스 같은 거니까 이게 돌돌 말았겠죠. 마르면 그것을 말아갖고 그것의 그 연결 부위에다가 밀랍 같은 거를 이렇게 똑똑 떨어뜨리고 그렇죠. 촛농 같은 거를 그리고 그 뭡니까 이 인장으로 갖다 꽉 찍어갖고 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떨어지면 이거는 누가 봤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런데 뭐예요? 밀봉하지 않은, 임봉하지 않은 그 상태로 그냥 누구든지 열어볼 수 있는 상태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읽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전달 받은 사람이 이 느헤미야한테 갖다 주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모두가 공개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5절 말씀에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기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네가 바사국 저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고 너희가 왕을 그 느헤미야 너를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 유다 왕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말을 지금 그 누굽니까? 가스무도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가스무는 누구냐면 게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까 나왔던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것은 이제 아라비아식 발음으로 하면 이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유대식 발음으로 했을 때 게셈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저 누가 얘기하는데 그러더라. 이게 꼭 이렇게 헛소문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들었다고 안 하고 야 누가 들었다던데 이렇다더라. 이제 이게 헛소문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왕이 된다라고 예언을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반역한다는 소식을 왕이 이미 들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우리 빨리 와서 같이 의논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무죄하다는 것을 밝혀야 되지 않겠냐. 진짜 그럴듯하게 꼬시는 거예요. 근데 아닥사스다의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느헤미야가 자신이 왕의 명을 따라서 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또 재건이 끝나고 나면 왕의 명을 따라서 돌아갈 건데 왕이 그러한 말을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한 것에 현혹될 리도 없고 이러한 소문이 돈다는 사실 자체를 자기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까지는 좋게 이렇게 만류해서 보내고 4번을 거절을 했는데 이번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거짓말하지 마. 네가 지어낸 거잖아. 이런 말 난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마 하고 단호하게 그 말을 아예 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한 말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이제 그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다 두렵게 하고자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그들이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이제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렵게 해서 그렇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져서 아이고 이러다가 바사 이 군대가 와서 우리를 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이 공격하면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피곤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공사가 늦어지고 그러다가 이 느헤미야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 포기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그런 계략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상황, 그래서 이 임봉하지 않은 이 편지를 보낸 이유도 그걸 누군가가 보도록, 누군가가 봐서 이것을 느헤미야가 이런 편지를 받았구나, 이것을 벌써 이게 다른 나라들은 다 소문이 났다네, 이것을 알리게 하려고 일부러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단호하게 이것도 이제 쳐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손에 힘을 달라고, 그래서 이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또 성벽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의 계략을 꾸밉니다. 이 계략은 뭐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그러니까 이 스마야는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고 그 당시에 어떤 예언을 하는 선지자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느헤미야하고도 상당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니까 가까운 제사장이 그렇게 두문불출을 하니까 어디가 아픈가 보다 해서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아, 여기 아프신가 보다 하고 신방을 간 겁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뭐예요? 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언을 들었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환상 중에 봤는데 이 산발랏 저 무리들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군사를 그고 지금 쫓아온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숨어야 된다. 빨리 숨어야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저 성전 안에 있는 저 외소로 가서 숨자.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숨어 있다가 저 사람들이 돌아가면 그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외소가 뭐냐면, 외소는 지성소와 그 지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그 입구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을 그러니까 외소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의 뜰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뜰. 그래서 성전에 있는 뜰에서 거기서 이제 뭐 남자들의 뜰이 있고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 바깥쪽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만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갈 수 있지 성소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앞에는 지성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그곳을,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곳을 외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를 지금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자기는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되면 들어가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요?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가 아무리 청독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율법을 잘 지키자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아주 거룩한 척했던 그가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그 성소에 그 외소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한다? 그러면 백성들한테는 지탄을 받고 또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고, 그것을 빌미로 사마리아 그 산발랏이 이 사람을 내어 쫓을 만한 그러한 빌미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들레야 아들 스마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총독이잖아요. 아닥사스다의 명을 받아서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총독으로 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거는 이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도망가서 숨었다. 이건 누구의 욕을 먹게 하는 거예요? 왕의 그 어떤 그 체면을 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면 자신이 총독에서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다, 숨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밝혔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내가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그러니까 나 같은 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일반적인 내가 어떻게 저 성전에 이 외소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건데. 그러니까 둘 다 이 총독으로서도 안 되고 유대인으로서도 자기는 여기를 들어갈 수 없다. 명확하게 밝힙니다. 밝히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게 이제 산발랏과 도비아의 그 계략이랐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자신은 목숨을 내놓으면 내놓았지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할 수 없다. 단호하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친 아주 집요한 이 모든 그 유혹과 계략을 다 물리쳤어요. 그 물리치고 뭐라 그래요?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결국에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루월 25일에 끝나매. 그래서 모든 이제 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순식간에 어떻게 보면 끝을 낸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지으려도 못했었고, 그렇죠? 에스라에서에 보면 그때도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누가 방해했어요? 그 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그 거짓으로 그 조서를 올려서 이들이 이 성벽을 재건해서 반역하려고 한다. 이러한 조서를 꾸며 올려갖고 아닥사스 왕이 그것을 중지시켰었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이것이 이 주변에서 시기당하고 공격당하는 일인데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물까지 다 써가면서 52일 동안에 이 모든 공사를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이제 성전과 성벽이 다 재건됨으로써 나라로서의 온전한 기틀을 잡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좀 살펴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그렇게까지 방해하고 그렇게까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두려워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저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왕성하여지면 과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왕성했을 때 다윗의 왕국이었을 때 그 주변 국가들은 다 그 지배 아래 있었던 나라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그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느낄 만큼 이 성벽은 완전히 재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비아의 이야기를 잠시 두고 있는데 이 도비아도 마찬가지로 이 산발락과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어떤 방해 공작을 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여러 번 편지를 보내서 협박을 하는 것을 이 산발락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결국에는 이 성벽을 재건했노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때로는 사람들이 걸던 계략으로 때로는 거짓 소문으로 때로는 또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마귀의 계략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휩쓸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믿되 하나님을 오직 신뢰해서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의인은 뭐로 살아요?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고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신앙이 감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승리하는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담대히 물려쳐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또 모든 기도의 응답이 또 삶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체험되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